있었어요. 이게 자신의 인생의 최대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왜 저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처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기네 평생의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의 결혼이 이제 막 코앞으로 가시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딱 보니까 이 권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처자가 그렇게 복스럽고 이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해서 좋긴 한데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또 한 가지 건신 걱정이 생겼답니다. 그게 뭐냐면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들 다 한숨의 표정이 그 의미가 뭔지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이것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하기로 생각했을까요?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련?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고 교회라는 곳을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일단 교회만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시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해든지 꼼짝 못하게 이 며느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가보게 된 거예요. 이제 가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극진히 접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가 마음이 좀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냥 교회 주일만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루는 이제 며느리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머니, 그런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며느리가 질문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질문을 받으니까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이 며느리한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전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설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앉혀놓고 기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얘야,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다 나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너에게 더 일찍 전도하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고 나 때문이란다.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아주 핵심 진리, 기도에 대한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간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개인 기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도하고 며느리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사모님하고 앉아서 신앙생활 시작한 그 며느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봤는데 시어머니는 가고 맨 앞에 앉아서 그 며느리만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가 막 울면서 서글프게 구슬프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저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중보적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며느리 뒤에 가서 그 며느리가 어떻게 기도하나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한 것도 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늦게 만난 것도 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랍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모든 것이 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이 며느리 참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참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듣지만 우리는 웃지만 사실 이 안에도 참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하시죠?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궁금합니다.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지 하나님께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은 아마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는데 너무, 제가 그냥 그 기도 듣고나 그냥 눈물이 났어요. 우리 온 회중에, 우리 영광교회 온 회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형, 과거형으로 하지 않았고요,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 수없이 많이 읽고 대하였지만 이것이 명령이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래요. 오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하래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했어요. 제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면 그 대답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저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요 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물었더니 여러분들 대답을 못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쉰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순간 맞는 것 같아요. 인정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직장도 있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드라마도 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그 집사님 말씀 듣고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 여기 앞에 서 있는 유구현 목사는 목사니까 너무 거룩해서 항상 기뻐만 한다? 저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왜요? 저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하루 3번 꼭 기도하시고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기도를 많이 못할 때도 있어요. 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어요? 아니죠. 어떤 데서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내가 일로 여겼구나. 그러면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제가 웬만하면 절대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절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뭐로 여길 때? 일로 여길 때.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다 직장 하시죠. 은퇴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은퇴하신 분들은 자기가 직장에서 일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일로 여길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확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뭐가 자리하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이 자리하게 되죠. 맞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없는 거 보니까 다 제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과 기뻐하는 것을 일로 여길 때, 기도하는 것을 일로 여길 때, 감사하는 것을 일로 여기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답니다.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What? 뭐라고요? How? 어떻게?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일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을 이제부터는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피부에 안 나오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오늘 찬양도 감사고 기도도 감사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오늘만이 아니라 이 시간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소소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던가. 제가 눈여고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너무 흔해 빠지고 사소해서 이 공기를 감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우리에게 음식이 너무 풍족하죠. 요즘에는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사법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저도 이 인사를 매일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장로님 식사하셨습니까? 자, 이게 우리 입술에 배어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 먹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것이 주가 되어서 말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대체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어느 날 제 아들이 밥을 먹다가 밥을 남겼어요. 더 못 먹겠대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밥을 조금 떠줍니다. 그러면 더 달라고 그러면 먹고 나서 더 먹으라고. 근데 아이들은 먹다가 흐름이 끊기는 게 싫은가 봐요. 무조건 많이 해달래요. 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많이 달라고 해서 많이 줬는데 그 음식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야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는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단다. 예,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아이에게 교훈적인 차원에서 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났더니 못내 좀 불만스러운 표정은 있지만 아빠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거를 남기면 왠지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쪘나 봐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 이 아주 우리 주변에 사소한 거, 먹을 수 있는 게 사소해서 먹는 것 때문에 정말 구구절절하게 감사하는 분들을 제가 요즘에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가 너무 이제 좋은 세상에 살고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요즘에 못 입어서 입는 걸로 구구절절하게 감사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또 건강,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여러분 건강할 때 진짜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소한데 너무 진부해서 이런 것에 감사를 잘 못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냥 제가 눈물이 났어요. 건강 때문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건강할 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지금 다 잘 나가시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뭐로 여기기 때문에?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공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지금 속으로 목사님 세상을 잘 모르시네. 목사님 인생을 많이 못 살아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을 수 있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공기처럼 항상 호흡하는 것으로 여길 때, 그러니까 일상으로 여기고 아주 소소한 거지만 우리가 이거를 아주 늘 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조금 다가오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갈등을 겪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사할 수 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 그건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보기만 해도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나에게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어떤 집사님이 한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내 삶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을 일로 여기기 때문에 제가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가 건강했을 때 참 감사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겪었냐면, 어느 날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고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쐬는데, 너무 이제 갑자기 뜨거운 거를 먹고 나서 시원한 바람을 쐬다 보니까 풍이 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 뭐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풍이 왔는데 어떤 부분에 풍이 왔냐면, 이 눈꺼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신경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느끼시지 모르겠지만, 이 눈은 항상 우리가 깜빡이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지금 이신혜 권사님도 금방 깜빡이 하셨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거 자기가 조율할 수 없는 거예요.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은 뻑뻑하면 깜빡해서 이게 윤활유를 쳐줘야 됩니다. 기계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묘한 섭리예요. 여러분, 1분에 최대 2, 30번 깜빡거린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이거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풍이 와가지고 이 눈꺼풀이 안 내려가니까 이 사람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 아프고. 그럼 이런 고통 한번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고통 당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눈꺼풀이 안 내려가서 고통이 있고 눈물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그때 깨달았답니다. 눈꺼풀이 이렇게 깜빡이는 게 이게 참 귀한 은혜였구나.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다가 이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게 안 돼가지고 한 몇 주를 고생하셨는데, 뭐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거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또 눈꺼풀이 신경이 돌아와서 깜빡거리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눈꺼풀 이렇게 깜빡거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우리는 웃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시면 진짜 사소하지만 눈꺼풀 깜빡거린 거 하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온도가 상승하면 땀을 배출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땀이 나지 않으면요, 우리 몸에 큰일 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땀이 나서 노폐물이 배출도 되고 온도도 체온도 유지하고. 여러분,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되게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땀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많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전부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네? 제가 눈을 집에다 놓고 왔어요. 지금 설교 온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아까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7페이지나 되는 지금 설교 원고를 지금 외워갖고 있는데 한 절반은 날아갔어요. 지금 안 보여요, 눈이. 가까이 있는 걸 제가 못 봐요. 저 뒤에 있는 건 되게 잘 보이는데, 가까이 제 눈을 집에 놓고 오는 바람에, 이거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이거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오늘 설교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제가 구구절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안경의 소중함이, 이 렌즈의 소중함이 오늘 제가 또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첫 번째,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건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눈이 깜빡거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일로 여기면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천기누설을 하려고 합니다.
천상의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발설을 할 겁니다. 부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이미 제가 4주 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가복음 9장 가지고 제가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 한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밑에서 뭔가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변론이 뭐였냐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모여서 서로 변론하고 있었어요. 그 변론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 한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변론이 시작됐어요. 그 변론이 어떤 변론이었는지 그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 변론이 왜 나왔는지는 말씀드렸죠. 왜 나왔죠? 능력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나온 변론입니다. 제자들은 고쳐줄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고쳐주고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했더니 그 아버지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아버지가 뭘 믿는다는 걸까요? 제가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해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였다고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가 뭐냐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도가 뭐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의 제목 하나 붙들어 보세요. 있죠?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드세요. 그거 붙들고, 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셨습니까? 자, 30% 맡기면 안 돼요. 50% 맡기면 안 돼요. 70% 맡기면 안 돼요. 99% 맡기면 안 돼요. 어떻게 맡기라고요? 자, 100% 맡깁니다. 맡기셨습니까? 자, 자유로움을 느끼시는지. 자,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가벼워지죠?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 7장짜리 들고 왔거든요. 제가 큰 걱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걱정을 가지고 왔지만 제가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했더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졌어요. 그래서 앉아서 조바심 내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웃으면서 찬양했어요. 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기뻐해야 되는 날이니까. 그래, 기뻐해야지. 하나님께 맡기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고요? 맡길 때는 어떻게 맡기라고요? 100%. 여러분 은행에다가 예금 맡기는데 은행 못 믿으면 못 맡기잖아요. 누가 맡기겠어요? 그렇죠? 은행을 100%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실 때 그렇게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 맡기시라고요? 100%. 하나님께 100% 맡길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되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어떻게 하면? 맡기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또 안 나오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왔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집 문 앞에 나섰을 때 알았다면 가서 쓰고 왔겠죠. 근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이미 차를 타고 교회 다 와서 생각이 났어요. 내 눈 어디 갔지? 자, 그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을 관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관상 기도가 있고,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향심 기도가 있고, 또 급할 때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쏘는 화살 기도가 있어요. 저는 오늘 화살 기도를 쐈어요. 화살 기도를 쏘세요. 여러분, 딱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야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왜 기도 못합니까? 갑자기 차를 타고 가면서 내 아들 이래가 생각났어요. 그럼 이 화살 기도를 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래가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화살 기도를 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자기 남편하고 아니면 아내하고 다투고 나왔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났어요.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십시오. 화살 기도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격식을 차리고 뭔가 해야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화살 기도를 쏘시면 됩니다. 응급할 때도 괜찮고, 마음이 평안할 때도 괜찮고, 무언가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도 괜찮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사실은 100가지를 적어왔어요. 감사. 자, 하나님, 저 영광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원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권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예쁜 토끼 같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기도 제목을 제가 100가지를 써갖고 왔어요. 제가 한 70가지 적다 보니까 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펜을 놨어요. 또 생각했어요. 또 있어요. 또 감사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아까 그 눈꺼풀도 감사했어요. 제가 요즘에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와 떨어졌던 기간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분리불안을 겪었거든요. 그 분리불안에 나타나는 하나 현상이 자꾸 제가 손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손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모르게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손을 물어뜯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또 참 많이 놓쳐요. 어제도 주보를 다 했는데 우리 김경태 장로님께서 맨눈으로 오타를 찍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 실수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줄여주셔서 감사하며, 저 오늘 기도 제목에 적었어요. 감사의 그 목록에.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록을 쭉 적어보십시오. 놀랍게도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 나의 전체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저희 가정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 친족, 내 친지, 내 부모님, 내 자녀 아직 구원 못하신 분들, 그 기도 저는 너무 구구절절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을 일로 여기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세요. 맡기면 가벼워집니다. 맡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일로 여기지 마세요. 호흡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라 생각하세요. 오늘 공기를 내가 들이마시고 날숨과 들숨, 이것을 늘 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늘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쏘세요. 하나님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을 일로 여기지 마세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다가 보면은 내 안에 웃음이 머금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답니다. 기도를 일로 여기지 마시고 호흡처럼 화살 기도를 쓰시고 지금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음에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을 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이것이 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주중에 목요일 날 만나서 저 부산까지 가가지고 과일을 사오시고 또 예쁜 꽃꽂이 이런 꽃꽂이 보셨죠?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어제 카톡방에 올렸어요.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 란 화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매일 집사님이 와서 권사님이 와서 이거 물을 주시고 가꾸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정성, 그 모습, 그 자체를 저는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미 행동으로 감사하셨어요. 이미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미 우리는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뻐하십시오. 한 주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유명한 구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기뻐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범사에 감사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에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일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일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일로 여길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늘 숨을 쉬는 호흡과 같이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것이 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누려갈 것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덜 맡겼다면 내일은 더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덜 맡겼다면 내일은 더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주님께 기뻐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로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그런 삶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9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다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44절 따라 너의 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